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북한 선교를 함께하는 목사님 한 30여 분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총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총회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0명이 다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예약을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할 때 너무나 이제 분주하고 또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제 대신 그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도 늘 어떻게 됐는가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궁금해서 며칠 후에 제가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음식점 예약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점을 예약을 했고 또 게다가 음식값의 15%를 할인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30명에 15%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어떻게 15%나 할인을 받게 됐느냐 물었더니 일단 그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방장을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주방장에게 그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 30분 정도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방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갈 때 좀 음식을 맛있게 해달라. 그걸 부탁드리려고 일부러 전화를 드렸다. 대개 그러면 주방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손님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주방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주방장님 백으로 할인 안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방장님이 아주 쿨하게 알았다고 15% 할인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그저 나는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30명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잘 됐다고. 저희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좀 그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약이 되고 나면 이제 잘 됐다고. 이제 걱정할 게 없다고.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어떻게 주방장을 바꿔달라, 음식을 맛있게 해달라, 게다가 깎아달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주방장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가족이 오거나 친구가 오면 15%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어쨌든 제 친구 목사가 좀 할인 안 됩니까? 그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15%를 할인받은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 예약했다면 다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있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요청의 힘이다, 그런 책까지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는데, 마음에 바라는 것은 있는데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하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으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지를 못하는 것일까? 요청하는 것이 귀찮아서, 요청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괜히 요청했다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요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요청한 대로 해줘야 될, 들어줘야 될 의무나 책임이 없다면 거절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청은 거절을 전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뭐 되수냐는 거예요. 뭐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내게 큰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친구 목사님이 주방장님 백으로 좀 할인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손님 죄송합니다, 할인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그만이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데다가 자존심을 건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꾸 상대방에게 뭘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부담으로 느껴서 오히려 좋았던 관계도 불편해지고 관계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요청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은 일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제로 미국의 그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동료 의원 가운데 아주 까칠한 의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벤자민 프랭클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입장에서 그 친구는 원수 같은 친구야. 근데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생각해내서 그 의원에게 가서 그 의원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을 빌려달라고 그랬다. 그때 그 의원이 선뜻 빌려주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의원을 의사당에서 만났는데 그 책 빌려준 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이렇게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요청의 원칙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담아두고 있지만 말고, 그리고 상대편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지 않아야 될 사람, 요청을 해도 그걸 들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요청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너무 음식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든 주방장을 불러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음식점 주인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뭐 변상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음식을 서빙해준 직원을 붙들고 막 거기다 대고 불평하면서 바꿔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바꿔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서비스 센터를 갑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싼 제품을 이렇게 고장이 나면 됩니까? 내가 산지 며칠 안 되는데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접수 창구에서 접수 받고 있는 직원에게 막 하소연을 하고 바꿔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어떤 신에게 자기 소원을 빌잖아요. 빌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비는 신이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 신인가? 또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따진 다음에 뭔가를 구해야 되지, 무조건 빌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칙이에요. 네 번째 원칙. 끈기 있게 구하라는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후회를 잘한대요. 그런 것처럼 매몰차게 거절한 사람일수록 그게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으면 그 다음이 기회야.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당한 그 상처 때문에 다시는 내가 너한테 요청하나 봐라. 그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요청한 것을 들어줬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을 들어줬는데 입을 싹 닦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요청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청의 일반적인 원칙들은 인간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마음을 모르시겠냐?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마음만 있으면 왜 안 도와주시겠냐?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근데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에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사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된 것은, 그리고 이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렇지 않다. 나라가 망한 것은, 너희들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절대로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의 바람 가운데 하나도 언제나 고국 땅으로 돌아갈까? 언제 우리들이 예루살렘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그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 땅을 밟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기 그 전날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새벽이면 아주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어김없이 또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무슨 큰일이 없고 별일이 없을 때도 그냥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셨고 산 기도도 하셨고 철야 기도도 하셨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습관을 따라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비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엄청 감동이야.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아주 친한 친구가 밤늦게 방문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저녁을 굶었는지 뭐 점심 때부터 굶었는지 어쨌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재울 수가 없어. 근데 집에 뭐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뭐 밀을 갈아가지고 반죽을 하고 부풀려서 불에 구워 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분의 빵이 남아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빵 몇 개를 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럴 만한 집을 찾아서 갔어요.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빵 3덩이만 좀 빌려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늦은 시간이라 이미 다 문고로 잠궜어요. 다 씻고 자녀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막 자려고 하는 찰나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누워있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한두 번 두들기다가 그냥 가겠지. 뭐 몇 번 두들기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다 잠들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가겠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안 가는 거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낌새가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결국 잠도 못 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어나서 빨리 빵을 줘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는 편이 낫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빵 3개를 빌려주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빵을 빌려준 것은 친구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왜? 자기들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오죽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장황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저분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좀 뭐 아쉽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 그건 넌 미안한 일이고 죄송한 일이야. 또 그냥 한두 번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다가 안 해주시면 그만이지, 그걸 계속해서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담만 안겨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은 그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오해, 더 큰 편견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소원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 들어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요청이 아니고 흥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시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얘야, 그건 네가 나한테 간청한 게 아니고 나한테 흥정을 하자는 것이구나. 나는 흥정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느냐.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입 다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거절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한 것을 요청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정당한 걸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엄청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줘야 되는데 못 줬거든. 그러면 항상 그 사람에게는 뭐 빚진 것처럼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그냥 빨리 그냥 이루어주는 게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어떤 경우 내가 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당장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너한테 그거 안 좋은 일이야. 그래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니까 아주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때를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는 A를 막 원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는 사실 필요한 게 A가 아니고 B야. 그래서 하나님이 B를 주시려고 A를 거절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청했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도 안 돼요. 계속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뭔가 좀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요청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나는 별 생각 없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요청을 했는데 선뜻 상대방이 내 요청을 들어줬어. 근데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데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거야.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 준다니까. 내가 요청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도움 때문에 내가 성공의 발판을 삼는 거야.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 그것이 나를 일으킨 성공의 발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도록 간청하고 요청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마음속에 담아두지만 마시고 그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요청하고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마음에 담고 있지만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성도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성도마다 찾아지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